2023년 5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백성으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보세요.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20장 말미에 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애도하고 애곡하죠. 이 와중에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도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일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모세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져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다시 원망의 민족으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몹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북진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시키시고 에돔을 거쳐 모압과 암몬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에돔 왕으로부터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자 그런 상황들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시작은 조급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의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백성들의 영혼이 길 때문에 매우 낙담되었다입니다. 승리를 맛본 이들은 이제 모든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그 승리를 마주했을 것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북진하여 진멸당한 호르마라는 장소가 이제는 승리의 장소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멸될 일도 패배한 일도 없을 것만 같은 행군이 지속될 것만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에돔 왕으로 인하여 또다시 지긋지긋한 이제는 그만 겪어도 될 것 같은 광야를 다시 걸어야 한다는 상황에 그들의 영혼은 또다시 낙담되었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죄인의 모습, 노예의 모습, 삶의 종로로 타던 그 본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하루하루의 규례에 매여 매일의 고된 복종에 끌려 소망이 없었던 이집트 종살이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도 이제는 지겨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노역을 해야만 주어졌던 강압에 의한 우유와 고기가 자유롭게 또 질서에 따라 거두어 끊이지 않고 베풀어지는 만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노예와 죄인의 근성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6절 보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흥미로운 것은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마주했을 때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다시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모세를 찾아가죠.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방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8절 9절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겨진 성도는 늘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옛 본성으로 돌아가라는 습성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귀한 신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나타나면 이내 곧 넘어지고 맙니다.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방안을 내어주십니다. 택한 신자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어려운 역경들과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한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늘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우리가 살아나갈 방안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역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존재의 의미를 사색하며 우리는 오늘도 불완전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이끌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묵상하여 냅니다. 감사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좌절과 패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 그 승리, 그리고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